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또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을 때요, 옆에 분들과 좀 보조를 맞추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또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고 맑고 고요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손과 발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월달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일꾼으로 앞장서서 섬기실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꾼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과 또 그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초의 집사는 어떻게 선출되었는가, 또 어떤 자격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은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처음에 세워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은총이 임했던 교회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무려 하루 동안에 3,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이 빠른 성장에 뒤따르는 성장통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받는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사람, 또 헬라파 사람, 우리가 이걸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를 히브리어를 썼겠죠. 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격이 좀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만 위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적인 배경은 히브리어라기보다는 헬라어를 더 잘했고요.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배타적인 성격보다는 좀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당시 초대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과부들을 도와주는 사역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생계를 꾸릴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자기를 도와줄 친척도 없는 그런 분들은 당시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도움 주는 사람들은 적고 받을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다 모두에게 도움이 가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구제 사역을 하는데 아마도 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같은 그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과부들에게 이 교회에서도 구제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름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비거리가 된 것이죠. 자, 교회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뭐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지금 더 중요한 사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즉 구제 사역에 몰두하다가 자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면 복음 전파거든요.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 사도들도 구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런 사회사업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구제 사역을 다 그들에게 일임하겠다.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온 무리가 이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했어요. 그 7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7사람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분이죠. 또 빌립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워서 온 교회가 사도들 앞에 이 7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이래서 최초로 교회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는 이분들을 집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때 세워진 7분을 집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집사님이 교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자격이 뭐였죠? 너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도 우리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죠. 능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교회 일꾼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인격을 지배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교회 집사님을 세울 때에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분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라. 교회 일꾼이 되려면은 주변 사람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누가 세웁니까? 목회자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도님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도님들께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자, 이래서 이 7 집사님이 세워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집사님들 7분을 잘 세웠더니 점점 더 교회가 바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서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교회의 사역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이 집사라는 단어 한자어로 맡을 집자의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라는 뜻인데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먼지를 터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터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의 직책이 바로 이 집사님의 어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종을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의 최고의 미덕은 섬기는 일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면서 먼지 터는 사람 그 명칭을 붙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군대에서는 용맹한 장군이 지도자가 되고 학교에서는 뛰어난 학자가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셨죠. 그래, 그러면 우리 잘 섬기는 사람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뽑으면 되겠다.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직분은 단순히 그렇게 기능만을 수행하는 직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그분들의 인격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집사님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래야 한다. 예. 물론 이건 집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춰야 될 자격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은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곳저곳에 개척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보다 더 많은 일꾼을 세워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일꾼을 세우면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 즉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일을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이 같이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먼저 그런 변화를 거친 분이라야 하죠. 자기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여러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이것은 변화된 인격을 가진 자를 교회 일꾼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일꾼을 세우는 원리로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중에는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우리 교회를 보면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의 숫자가 대부분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일꾼들도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자 성도님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 특별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모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비는 말을 하기도 바쁜데 흉보는 말을 해서는 교회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또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부리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바른 태도가 아니죠. 예. 공동체에 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또 그분들의 인격적인 것을 잘 살펴보아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교회 집사님의 직분을 잘한 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정말 귀한 약속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예. 집사의 직분을 잘할 때 아름다운 지위, 이 아름다운 지위는 사람이 주는 지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잘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고민이 됩니다. 아유, 이 세상에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뽑아야 되겠죠.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영성과 인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후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마음껏 그분들을 밀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제 당신 일꾼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혼자서 잘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9월달이 우리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숙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얼만큼 지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숙해져 있는지를 이번 일꾼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감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는 교회 일감이 아니고 일꾼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꾼으로 선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선출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총 내려주시고 앞장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9월 달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또 큰 복을 내려주실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꼭 세워져야 될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이 열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